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모든 부모들이 다 같은 마음일 텐데 쟤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말을 안 들을까요? 엄마 아빠가 다 자기 잘 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알 수 없는 이 비밀을 여러분, 이 수수께끼를 여러분 푸셨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름보다 자기의 욕망이 더 크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 답답하죠. 저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이 조금은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 볼 때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저렇게 말을 안 듣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그러신 거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더 옳다고 생각할까? 사실 지금 교회 오면은 요즘에 계속 공동체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공동체 얘기를 하지? 난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매일 그냥 뭐 가정교회를 뭐 이렇게 강조하고 꼭 가정교회 들어가야 되나? 가정교회 안 다니고 편하게는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도 가정교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참 그래서 우리는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는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을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걸 아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걸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진짜 교회가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게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식 말고 내 편한 식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뭘까요?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교회에 분명한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교회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그분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위대한 사명, 위대한 명령, 이 두 가지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위대한 명령.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아까 우리 읽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이걸 새 계명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은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징표입니다. 죄가 뭐예요? 죄는 자기 중심적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아주 강력한 중력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고 그게 죄고, 사랑은 뭐냐면 이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언제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냐면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은데요. 첫째는 깨달을 때입니다. 뭔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소설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스크루지라는 그 욕심쟁이,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인간이 유령 3명을 만나요. 유령 3명을 만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왜 유령을 만나서 변하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예요? 아, 이렇게 이기적인 삶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나만 아는 이 욕심적인 삶이 이게 문제인 거구나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리고는 변화돼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막 사람들에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리고 망가진 그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스크루지에게 일어나잖아요. 깨달을 때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구나 깨달을 때. 자, 두 번째는 언제 우리가 이타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냐면 누군가를 사랑할 때예요. 여러분이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진짜 나도 잊어버린 채 상대방에게 정말 헌신했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줬고 그랬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언제예요 그게? 사랑했을 때,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을 때. 그게 그 남자일 수도 있고 그 여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면요 이상하게 아깝지가 않아요. 나를 내어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을 내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유령을 만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변해요. 이타적인 사람이 돼요. 그렇다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 사랑하게 된 우리는 가장 완벽한 이타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신기한 건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우린 사랑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됐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방식의 사랑과 달라요. 감정적인 방식의 사랑은 좀 수준이 낮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은 맨날 변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감정의 기초에서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 오래 안 가요. 오래 못 가요.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랑해서 만났는데 얼마 안 가서 그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수준 낮은 사랑이에요. 그거는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건 기독교의 사랑이죠. 그건 무슨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사랑이에요. 선택하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감정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사랑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사랑할 사람이 쉽지 않아요.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막 감정이 막 동해요? 막 사랑이 막 흘러가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면은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여기서 교회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허그, 뽀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게 위선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정을 넘어서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시도한다면 그 사랑은 더 차원이 높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감정은 여러분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근거해서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사랑이니까 우린 더 차원 높은 사랑을 합시다. 꼴보기 싫을 때 사랑합시다. 마음에 안 들 때 사랑하십시다. 자,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거는 좀 눈을 크게 뜨고, 예, 내가 진리에 근거해서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이런,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랑, 이게 정말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 그때가 가장 사랑하기 힘들 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해 여보라고 얘기하세요. 사랑해 자기야라고 얘기하세요. 예, 가장 숭고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진리 근거에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랑하기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기독교의 사랑은요, 그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냇물을 보세요. 위에서 흘러와야 내가 채워지고 흘러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위에서 흘러오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막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안 비가 안 오는 날, 한동안 비가 안 오는 날 산에 한번 가보세요. 모든 나무가 다 말라 있고 풀이 퍽퍽하고
다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대지를 적시고 난 후에 한번 산에 올라가 보세요.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향긋한 냄새도 이 숲내가 진동을 하면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뭐가 신기해요? 당연한 거지.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 그 사랑의 담비에 젖어 있지 않으면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아름다운 꽃도 필 수 없고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름다운 향기도 품을 수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꼴보기 싫어지기 시작했다, 교회 오는데 쟤는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유단히 마음에 안 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라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그게 또 그냥 받아들여졌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됐어. 그런데 내 마음이 퍽퍽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지금 여러분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촉촉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젖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좋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누굴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도 알겠어. 그럼 어떻게 누굴 사랑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요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굴 사랑할 건데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할 대상은 정해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서로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가 누구야?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옆 사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바로 너.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너. 예.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바로 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믿음의 영적 가족들.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하고 싶지만 쉽지 않죠? 먼저 가정교회를 사랑하세요. 최소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기도 제목도 알고 형편도 알고 마음도 아는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세요. 가정교회에서 사랑을 경험해야 돼.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일은요 교회의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에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리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기회가 없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 예배 드릴 때 뒤통수 보면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냔 말이에요. 만나야지. 만나서 함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눠야지. 그 나눔 속에서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이 있구나, 저런 고민이 있구나, 저런 기쁨이 있구나,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정교회는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 사랑이 부족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마음에 감정이 동하지 않아서 상관없어요. 사랑은 더 우리 수준 높은 사랑은 진리를 따르는 사랑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조건을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옆 사람을 내가 사랑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다시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꼴보기 싫어도 그걸 대놓고 표현하면 안 돼요. 너는 꼴보기 싫어도 내가 진리를 의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대놓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매님,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 이 진정성 있는 고백 한 번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 사랑으로 뭔가를 액션을 취한다면, 그 사랑으로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내가 먼저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은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또 하나는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명령, 그 다음에 위대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와 복음 전수예요. 복음 전파와 복음 전수. 이거는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위대한 계명은 위대한 사명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결국은 복음 전파를 하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뻐하세요.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하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기대하세요. 뭘 기대해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도모할 때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 전파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의미예요.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사람은 난 잘 모르겠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체들과 사랑을 나누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뭐 하나가 없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근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물론 다른 동기로 복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평상시에 시기했던 동료 그리스도인들 중에, 야, 바울이 감옥에 갔댄다, 야, 이참에 우리가 바울보다 더 열심히 해서 교회도 많이 세우고 복음도 전하자,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갖고 복음 전파에 전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 빌립보서에 나와 1장에 보면.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지 않아도 돼. 내가 업적을 세우지 않아도 돼. 결과적으로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떤 동기로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전해지잖아. 난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얘기야. 이게 가장 순전한 동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동기. 이 동기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도 복음 전파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왔는데, 와, 나보다 더 빌더 역할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막 그냥 따르고 의지하고 막 뭐 나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느낌이야. 그럼 어때요? 그럴 때 어때요? 그럴 때 기뻐해야 돼요.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날 인정하셨는데. 근데 누군가 하든지 간에 결국 이 공동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언젠가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서 부교육자 부목사님이 오실 날이 온다면, 근데 그 부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더 잘해. 성도들이 얘기해, 목사님 부목사님 좀 더 많이 세우시면 안 돼요? 목사님보다 훨 난데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 나 기뻐할 수 있을까? 딱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직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 그때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와, 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왔다니,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우리 주님이 더 드러나시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아, 그래, 그러면 이 부목사님 더 많이 강단에 세워야지. 아, 주님, 제가 언젠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얼마나 좋을까? 나는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만 중요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것만 중요해. 그럼 난 기뻐할 수 있어. 내가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 내가 앞에 서서 하든지 뒤에 서서 있든지 상관없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너무나 나에게 기쁨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주여, 제발 그렇게 되기를, 그런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저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날이 오겠죠. 그런 목사님이 오실 날이. 손꼽아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그때 좀 여유 있게 여러분 고집 안 부리고 제가 제 위치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따른 믿음의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 이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공통점이 분명히 나타나요. 이게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5구절을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교회에 관련된 표현을 유심히 좀 살펴보세요. 어떻게 교회가 표현되고 있는지.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같이 시작.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보셨어요? 어떤 교회라고요? 그 집에 모이는 교회. 자, 로마서 16장 23절 시작. 자, 이거를 여러분 프린터에 있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가이오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식주인이 뭐예요? 식주인이 뭐예요? 밥 먹여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오픈하고 식사도 제공해주는, 무슨 말이에요? 아, 교회가 가정에서 모였구나. 그래서 가이오가 조금 잘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형편이 그래도 좀 나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장소뿐만 아니라 식사도 제공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골로새서 4장으로 가봅시다. 같이 아니죠. 로마서 16장 5절로 가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십시오. 보세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잖아요. 골로새서 4장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십시오. 그러네. 자, 빌레몬서 가볼까요? 1장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웬만해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나 아니면은 그 두란노 서원에서 모였던 그 교회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들은 다 가정교회였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 당시에 그 주택의 어떤 그 규모를 보면은 거의 한 10명 남짓 모이는 그런 공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의 기본 구성이 이렇게 작은 공동체인 이유는 그건 되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를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진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바로 이런 소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 예, 가정교회 할 때 저랬을 거예요. 초대교회도 막 빽빽 울고, 예, 괜찮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아멘. 예. 근데 저는 설교에 까먹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그랬지? 예? 예수님 제자도 12명이었잖아요. 예수님 정도면 12명 더 할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잖아요. 와. 근데 딱 12명. 근데 한 사람은 또 실패했어. 그 중에 한 명은 떨어져 나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빌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 못해도 하나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 속에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 관계망의 어떠한 그 한계적인 범위가 아닐까요? 그게 의학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과학적으로도 아니면 사회학적으로도 많은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료를 살펴봤는데 영국의 인류학자인 로빈 던바라는 사람이 인간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 던바의 수라는 말이 있어요. 15명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많아요. 사실 많은데 더 깊은 친밀한 관계는 7명 플러스 마이너스 2 이 정도인데 최대치를 잡아서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조직 행동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그 관계 그 분위기가 편안하게 함께 뭔가를 자신의 내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한계가 8명에서 12명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그러니까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 정서 속에서 갖고 있는 내재된 어떤 그런 범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인원을 가지고 그룹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훨씬 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고민들을 나누고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그것을 내재화할 수 있어요. 그게 소그룹의 강력한 힘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소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가정교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코로나를 겪고 나서 교회가 급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통계조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요, 코로나가 끝났는데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성장해요. 그런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소그룹이 있는 교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개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지해주고 잡아줄 수 있는 그룹이 내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앙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성장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어떤 위기를 겪을지 우리는 몰라요.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려면 동료가 필요해요. 소그룹이 필요하다. 나 홀로 신앙이요? 그런 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도표를, 여기 실어놓은 도표를 보세요. 교회의 형태들, 소그룹과 관련해서 교회의 형태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3번이에요. 소그룹이 연대한 교회. 무슨 말이에요? 소그룹이 교회 그 자체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 큰 그룹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교회인 거죠.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소그룹이 있는 교회예요. 소그룹이 있는데 그건 들어갈지 말지는 선택사항이에요. 그건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 조직 안에 소그룹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 방식이죠. 이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진보한 데가 소그룹으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역, 목장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으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이고, 그러나 그 소그룹의 존재 목적도 교회의 어떤 조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조직인 거죠. 조직인 거죠. 말 그대로 조직. 그래서 교구가 있고 그 교구 안에 여러 구역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전체 성도의 한 30%나 참여할까? 그것도 되게 형식적인 모임이고요. 물론 독립적인 가정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가정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소그룹으로 열 몇 명 정도가 그냥 이렇게 교회 없이, 건물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냥 이게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들은 문제가 뭐냐면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공동체를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흐트러져요. 쉽게 사라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갈라디아 교회는 여러분 뭐 여기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어디 저 십자가 딱 붙어 있는 그런 건물 하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통칭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더드림 교회 그러면은 여기 중앙로 1547번지에 그 5층 거기에 가면 있는 교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교회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을 가정교회라고 해요. 여기 가정교회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3번이 말하는 가정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 교회의 중요한 정의를 다시 한번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정의는 뭐예요? 교회는 가정교회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회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말, 이게 헬라어인데 여러분 이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성경에 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39절 거기에 에클레시아가 나오는데 집회라는 의미로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 집회, 그 사람의 모임이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는 단순해요. 더 심오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임. 그래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서 그 모임을 해산하였다 그렇게 됐죠. 모임을 해산시켰다. 사람의 모임이 에클레시아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교회란 뭐냐면 원래 성경적인 정의 개념은 사람들의 모임,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교회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이루어요? 교회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목사님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조직으로 보고 기관으로 보는 거지. 교회를 우리가 사람으로 본다면 그건 내가 이루는 일이에요. 왜냐면 내가 교회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뭐예요? 교회가 왜 이래? 우리 교회 왜 이래? 그거 누워서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긴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교회와 나를 분리해서 보지? 이게 잘못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잘못된 교회 개념이죠. 교회가 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좋은 교회라는 말도 달리 해석이 돼야 돼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게 내 마음에 꼭 드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시설이 잘 갖춰진 교회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잘 운영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사람이라면 좋은 교회는 건물이 좋다는 의미도 아닐 테고, 시설이 좋다는,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다는 말도 아닐 테고, 성도 수가 많다는 의미도 아닐 테고, 찬양팀이 빵빵하다는 말도 아닐 테고, 목사님 설교가 좋다는 말도 아닐 거예요. 좋은 교회란 말은, 교회가 사람이면 좋은 교회란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죠. 성장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됐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요? 회심할 때. 회심이 일어나고, 회심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 과정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이 전수되고, 그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가족 공동체가 그들을 지지해주는 이 환경이 구성이 될 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 누가 와도 여기서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그들이 회심해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가정교회에 들어와 앉아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점검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돌볼 수 있고, 같이 1대1도 할 수 있고, 같이 고민도 문제도 삶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룹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에 들어갔더니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성숙한 선배들이 있어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예요. 한마디로 좋은 교회는 생명이 있고 성장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때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자문해 보세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 완성형이 없어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데, 자문해 보세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작년과 올해 비교할 때 좀 나아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거는 내 스스로 판단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조용히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좋은 소리 안 들을 각오를 하고 물어봐야겠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아내는 남편은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해서 내가 절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정말 솔직하게 좀 얘기해줘. 내가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인 당신의 조언이 필요해. 나 성장한 것 같아? 신앙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얘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절대 다른 성도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상처받으니까. 가족한테만 해주시기를. 여러분, 교회는요 왜 존재하는 줄 아세요?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줘야 돼요. 저는 그게 가정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건강한 교회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계단 그림 있죠? 계단 그림. 이 계단 그림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크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영적인 아이, 찾는 이 결신자, 성장 초신자를 영적인 아이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립신자, 사역 준비자를 영적 청년, 그 다음에 사역자 지도자를 영적 부모,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찾는 이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찾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진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아직 못 찾았어. 그래서 찾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찾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결신자, 영적 아이에 해당되는 이 결신자는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성장 초신자. 이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뿐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장하기 시작하는 사람을 성장 초신자라고 해요. 여기까지가 영적인 아이예요. 그 다음에 영적 청년으로 넘어가면 자립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고, 누리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요. 기뻐해요.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 열심이 달라요. 뭔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은 성장이 이제 사역 준비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게 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누고 싶어져요. 너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나누고 싶어져요. 와, 거기 파주에 갔더니 짬뽕이 그렇게 맛있어. 그러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 거기 가볼래? 짬뽕 나만 좋을 수가 없는 거야. 너도 좋았으면 좋겠어라고 그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나눠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이 영적 청년의 단계에서 이제 리더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면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빌더라고 하죠. 언약 가족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여러분 1대1 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물론 등 떠밀려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거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이게 정말 그만큼 내 안에서 누려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역 준비자예요. 나누는 사람. 그 다음에 사역자는요, 세우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우리 형제자매들의 신앙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이끄는 사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 여러분, 찾는 사람, 태어난 사람, 잘하는 사람, 누리는 사람, 나누는 사람, 세우는 사람, 이끄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쯤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어디쯤에 계세요? 작년에는 어디 계셨어요? 작년에. 재작년에는 어디 계셨어요? 계속 그 자리네? 계속 당황하시죠? 계속 그 자리야? 변함이 없어. 뭐예요?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여러분에게는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우리는 그 교회, 더드림 교회는 그걸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라는 말에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우리라는 단어에 좀 집중해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가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각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성장이고요. 성장은 공동체라는 환경 속에서만 가능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도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지체가 건강해질 때 몸이 자라나는 거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더드림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회심이 일어나야 되고요.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세례 받는 사람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계속해서 언약가족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이제 가정교회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리더 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굴 세워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드림 교회는 아직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아직 건강하지 않아요. 리더가 턱없이 부족하고 언약가족이 부족하고 1대1을 매칭을 해야 되는데 1대1 할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세례 받는 사람이 1년에 한 번 한 명 있을까? 물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왜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장례식을 치를 날이 있겠죠. 언제일 것 같아요? 예상하기로는 기분 나쁜 질문을 하고 있어. 그치 목사님? 그래요.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언젠가 있을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오겠죠. 여러분의 장례식에. 거기 내 장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나를 통해 인생의 방향이 바뀐 사람은 몇 명이 있을까요? 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런 질문을 하실까 두려움이 있어요. 더드림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은 몇 명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세워야 이 일이 일어나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인생을 헌신한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이 땅에 그 원하시는 모습대로 세우는 일에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이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진짜 교회 한번 세워봅시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곳 오는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드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시는 그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같은 꿈을 주시고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